좋은 아침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러분 보아스는 왜 유력한 사람일까요? 성경의 룻기에는 그의 모습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가 그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룻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가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가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감당하겠다고 했는데요. 일찍 성문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순위의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하자 성문 위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당시 성문은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이곳에서 보아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친족인 엘리멜렉이 이제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사실은 이제 산 사람도 그것이 영원한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영원한 소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기업을 그 당사자가 팔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친척에게 기업 물으는 것을 이제 부탁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문의 기업의 이제 영구한 소유로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기업이 이 엘리멜렉에 팔아버린 그 땅을에 대한 이제 기업을 누군가 물을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 권리와 의무를 행하면은 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기업 물을 의무와 권리를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덜컹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보아스의 정직함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아스가 지금 마음에 룻과의 결혼과 또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그 기업 물은 일을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땅에 대해서 험담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땅을 소유할 때 안 좋은 점들만 부각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사자인 나오미나 룻에 대해서도요 좀 험담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전혀 그런 것 없이 정확하게 율법의 내용대로 그에게 공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여기 나온 바대로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직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최선임을 믿는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왜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이는 대로 책임감 있는 사람, 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진실로 유력한 자입니다. 자,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 그 기업 물은 자가 이르되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그 성경적으로는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판 토지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사서 영원한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사실을 때문에 이 기업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그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재력이 있고 지금 엘리멜렉이 판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사면 이제 영원히 자기 이제 그 가문의 기업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무르는 이 일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죠. 이제 보아스는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이제 이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아서 그 자녀에게 그 기업을 물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제 그 친족 중에서 이렇게 후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기업이 이어지게 되고 큰 범주에 보면 자기 친족 안에 그 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기업이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자의 의무였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하자 그는 곧바로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9절 6절에 보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한 구절에 5번 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쫓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실은 의를 쫓는 삶을 살게 되죠. 말씀을 쫓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이것을 아예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이 율법의 의무를 감당하는 기업 무르는 자는 어쩌면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사라진 듯한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사실 보아스 개인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디머이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같은 단어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무르는 구속자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결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속주이십니다. 우리의 기업 물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이른 아침 성문에 올라가서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장로들 10명을 청하여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대화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보아스가 결코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일 없이 정확하게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아스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 보아스가 가지고 있던 정직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진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책임감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저희들이 정말 비천한 존재가 되었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저희를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 다시 되찾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결혼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 나의 신랑이신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